연단을 통해 빚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주시는 연단성 고난에 대하여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연단을 모범적으로 잘 극복한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완벽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그도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려 13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 꿈과는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긴 13년 동안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많은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며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잊지 않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총리가 된 후 자기 자리를 자랑하지 않았고 지위를 이용하여 군림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쫓겨났을 것입니다. 꿈 자랑하다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그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또 노예로 팔아 고난을 받게 한 형제들을 만났으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고 두려워 말도 못하는 형들을 위로하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어려운 삶을 생각하여 가슴으로 아파했습니다. 감동스러운 장면을 기록한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8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니라.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큰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17살 청소년 때 단지 꿈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팔아넘겨 13년을 가진 고난을 받게 한 형들입니다. 형제이기에 더 원한이 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을 형들의 악행을 손으로 갚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연단을 통해 성품을 빚어진 결과입니다. 요셉의 연단이 길었던 이유.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토록 오랜 기간을 연단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낮은 자리로 끌어내렸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의 인내심을 기리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격과 중심을 다듬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의 어린 시절은 그는 아직 미성숙한 자의식과 교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형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단받기 전 그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자신의 꿈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성품으로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점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꿈 해석조차도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연단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고 성품과 행동과 태도를 점차 다듬어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받고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물론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갇힌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과 섬기는 인격과 용서의 마음과 통찰력을 빚으신 것입니다. 연단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 연단을 통해 온전한 그릇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웠고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성숙함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된 후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연단을 받지 않고 총리가 되었다면 70명의 형제, 가족들을 돌보기는커녕 반목 등으로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며 이후 모레알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씨앗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당한 사명. 요셉은 연단 후에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7년 흉년 동안 백성과 이방 민족들을 살렸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와 고센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래를 위해 가나안까지 호송하며 효를 다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뜻 아래 질서 있는 정책을 펼쳤고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완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13년간 연단받고 30세에 총리가 되어 80년간 애굽의 총리직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교만과 원한으로 인해
형들과 다투고 총리 자리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높이시기 전에 낮추시고 맡기시기 전에 연단하십니다.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연단으로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억울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 아파하고 계시나요? 요셉처럼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자신을 다듬을 계기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정금같이 빚어가고 계십니다. 연단은 고통스럽지만 연단이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연단 끝에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뜻을 이루십니다. 연단은 꼭 요셉처럼 큰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중 고난을 겪으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일까 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사는 사람이라면 요셉의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작은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국 백성을 각자 그릇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널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동영상이 있다면 널리 알리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나누고 토론함으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거짓 목사들로 인해 왜곡된 성경 말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국 교회의 배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배도한 교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배도한 흐름에서 벗어나 진리 위에 선 신앙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구별하고 거짓된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4절입니다.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한국교회 상당수는 배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에겐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작은 요셉을 부르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천국을 확장하는 귀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많이 남지 않은 삶,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셔서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포근히 안기는 우리가 됩시다.